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감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감사가 중요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감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봅니다. 근데 그 깨지는 이유가 뭘까? 그 깨지는 이유는 10번 해준 거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어려움으로 결국은 깨지는 거로, 관계가 나빠지는 거로 그렇게 끝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감사가 참으로도 중요한데, 도대체 감사가 뭘까?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막상 우리가 감사를 얘기하면 이 감사가 뭘까? 여러분, 근데 감사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자를, 제가 한자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한자를 찾아보니까 감사, 우리 또 옛날 어른분들은 다 이렇게 잘 아시죠? 감사라는 감자가 더할 감이라는 그 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사자라는 것은 무슨 사자를 쓰냐면 살해할 사자를 씁니다. 살해할 사자. 근데 이 감자를 보니까 다함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 그런 감자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해할 사자는 말씀원의 몸신의 마디촌이라는 이렇게 그 한자를 쓰는데, 그래서 세 개가 합쳐져서 살해할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입으로 몸으로 더하여서 살해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한자가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더하여서 살해하는 것, 그것이 감사다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한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영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영어에서는 thank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thanks라는 단어는 그 think에서 나온 단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당신이 나에게 베푼 호의를 생각하고 think, 기억해 두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생각하고 산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원어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원어에서 이 그 감사라는 것은 뭐라고 표기되어 있을까? 여러분, 원어에 보니까 유카리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서 매우 은혜를 입다, 또 호의를 잊지 않는다, 고마워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원어나 또 영어나 또 우리 한자나 또 이렇게 한글이나 이렇게 보니까 생각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 감사라는 뜻이 사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나 또 말로나 행동으로나 우리가 이렇게 더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감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감사의 삶이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우리 3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너희는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때문에 감사를 하라고 그럴까요? 한 몸으로 부름받음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음에, 여러분,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한 몸으로 우리가 섞여져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한 지체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 한 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된 거에 대해서 너희들 감사하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는 좀 안 묶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왼수가 따로 없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렇게 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은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태양이 있고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렇게 뭐 나무와 풀과 꽃과 그런 것들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가 페이를 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80세까지 산다면 아침에 해를 29,200번 정도 맞는데요. 그럼 우리가 해를 맞을 때마다 만약에 돈을 낸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내야 되겠습니까? 1불씩만 낸다고 해도 29,200불이에요. 근데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냥 공짜예요, 공짜.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인데 특별히 우리가 특별 은택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보혈의 죄로 우리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또 우리를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특별한 우리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 예를 들어 만약에 주님의 보혈, 뭐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물질적으로 환산을 한다. 일반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페이를 하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사이에 한 몸이 된 거를 너희들은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생각한다면, 하나님 자녀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마음으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라라는 그런 부분은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혼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 혼, 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 중간에서 육을 지배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혼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혼의 역할, 마음, 생각, 여러분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마음으로 감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봐서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또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여러분 가르치고 또 권면할 때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에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또 그 다음에 가르치고 권면으로, 또 하나님을 또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캄보디아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가보니까 참 캄보디아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인도보다는 낫지만 캄보디아가 참 이렇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 간대 그 선교지에 보니까 건물을 7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호텔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건물이라 가지고 그 방마다 그 에어컨이 참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캄보디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는 1년 내내 그냥 여름이에요. 1년 내내 여름. 그래가지고서 밖에 나가면 완전히 그냥 우리 사우나 가면은 그 스팀 사우나 있죠. 밖에 나가면 그냥 온도가 그냥 이렇게 스팀 사우나입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밖에 나가면 바로 그냥 스팀으로 찜통에 그렇게 하니까 그냥 또 땀이 줄줄줄 나는데, 방 안에만 에어컨이 딱 되고 밖에 나가면 복도가는 에어컨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사역을 한 데가 그 건물이 7층 건물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강의실이 인카운터를 했으니까 강의실이 4층, 그 다음에 숙소는 6층, 7층, 그 다음에 이제 식사는 1층. 그러니까 1층, 4층, 뭐 6층, 7층 그렇게 됐는데, 감사하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밥 먹으러는 1층까지 걸어 내려갔다가 강의실에 또 4층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숙소에 가서 또 뭐 양치하고 또 6층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4층으로 내려왔다가 점심 때 밥 먹으려면 또 1층으로 내려갔다가 1층에서 숙소까지 올라가면 한참 올라갔는데도 4층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제 뭐 한 3일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들어갔으니까 이제 주일, 월, 화,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4일 동안 이제 이렇게 저희가 있을 생각을 하니까 참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캄캄해. 그래서 야, 이거 참 운동 많이 되겠다. 근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께서 사역하느라고 운동을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운동을 시키는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저렇게든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impossible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가 발음을 그냥 우리가 해보면 impossible이 impossible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단어에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할 수 없는데 거기 단어에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I하고 I에다가 그 점을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 그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I am possible 그렇게 여러분, 불가능이 그 속 안에서 어떻게 가능함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많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렇게 많은 고충으로 어렵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능해 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impossible이 아니라 I am possible로 여러분 바꿔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거 다 말고더라도 하나님 그 자체, 그분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다른 거는 몰라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도록 그분 때문이라면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에나 입이로나 여러분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 때문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열 문둥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사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저주받은 그런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식구들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둥병이 걸린 자들이 어느 날 주님이 갈릴리 지역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외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럴까요?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문둥병을 보고 너 문둥병 나았다, 너는 아직까지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격리돼야 된다, 그 일을 제사장들이 결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문둥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났는데 가다가 보니까 났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들이 났단 말이에요. 자, 났어요. 근데 났는데 10명이 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사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10명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할 정도로 이 감사라는 것이 사실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돌아온 하나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머지 9은 낳는 거에 그쳤지만 이 한 사람은 구원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낳고 해결받는 데만 포커스하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서 하나님 응답됐으면 응답된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지 못하는 이 한 명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는 자가 축복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주님께서 오늘 10사람은 다 치유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라고 말씀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17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 10명 다 치유받았는데 어떻게 너만 왔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명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가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주님, 정말 내가 나을 수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로 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치유받은 그 사건을 보면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아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딴 데로 갔는데, 이 치유받은 자가 어디를 가냐면 성전을 가는 거예요. 성전을 가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납니다. 성전에서 그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부분이 사함받았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치유받고 끝나는 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하고 뭐가 틀립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그런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 형편에 감사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는데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지금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 가지고서 냄새가 납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었었지만 주님 내 말씀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살아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게 감사할 때 또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하고 주님 그게 정말 나한테 이루어지나요? 그러나서 조금 있다가 주님 정말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나요? 내가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자꾸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뭐를 부탁했는데, 목사님 그거 해주실 것이죠? 해주실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 그거 진짜 해주실 거죠? 그냥 내가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또 지난 다음에 목사님 그거 정말 해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해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감사가 뭡니까? 주님 그렇게 저에게 해주신다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동반돼서 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의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지 9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지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10분지 1에 그 기적을 베푸신 그분께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아끼는 자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간증을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잘 쓰는 그 이렇게 노트북 그 서피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구입을 해가지고서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그 오스트리아 이제 트레스야스 인도하느라고 거기다가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넣어가지고서 가져갔는데, 거기서 가져가서 가져가기 한 달 정도 전에 이렇게 샀었는데, 그걸 가져갔다가 제가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이 테이블에서 이게 어떻게 누가 건드렸는지 해가지고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졌으니까는 제가 저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찍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 되나 안 되나 제가 이렇게 열어보지 않겠어요. 열어가지고서 이렇게 눌러보니까 다행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는데도 잘 돼서 감사하다. 근데 보니까 그 옆에가 이렇게 스크린이 살짝 이렇게 색깔이 이제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가지고서 거기에 부딪혔으니까 색깔이 이제 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뭐 한동안 이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뭐 설교 정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썼는데, 얼마 전에 프리덤을 제가 사역을 인도하러 갔는데, 그래서 프리덤 가서 제가 이렇게 그 서페이스 이렇게 제가 딱 여니까 거기 모퉁이 그 깨진 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스크린이 완전히 이제 금이 쫙 가고, 열으니까 스크린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스크린이 이렇게 먹통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깨지니까 이게 망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거 나름대로 이게 비싸게 돈 들여서 샀는데 이거 이렇게 망가졌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서 있잖아요. 그렇게 가서 있는데 내려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연락하고 해가지고서 또 브라질 또 이제 TD 인도하러 가야 되니까 준비해가지고서, 그리고 가서 내려와서 이제 그것을 막 처리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막 이제 전화하고, 그래서 뭐 어디 지점에 있느냐, 그래서 뭐 세리토스 이제 그 쇼핑몰 안에 있다, 그래서 세리토스 쇼핑몰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리페어 해줄 수 있느냐 가서 얘기하니까 이제 다행히 리페어를 해줘서 제가 다시 이제 그 리플레이스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가지고 나와서 새거 같은 것을 제가 탁 받아가지고서 나오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사실 이건 다 저한테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 거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이게 제가 돈 주고 사서 이것이 망가졌을 때, 이 망가진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것을 빨리 픽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다니면서 내가 이것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만약에 내가 아프거나 내가 상처가 받거나 내가 깨지거나 내가 스크래치가 나거나 내가 망가져 있으면 내 소유물이 하나님일 텐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분주하게 다니시고, 얼마나 내가 더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내 거 하나 이렇게 망가져도 우리는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망가졌다, 아프다, 쓰러졌다, 좌절됐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그분이 더 아파하신다고요. 우리보다도 그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해서 나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또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한 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 생각하실 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또 권면과 가르침으로 주님 앞에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분 때문이라면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렇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